우리가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쉽게 넘어가는 위기가 있습니다. 때로는 아주 사면초가의 위기가 우리 앞에 닥칠 때가 있습니다. 에집트의 바로가 지상에 있는 모든 히브리 민족을 말살시키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출생시키고 선택해서 믿음의 지도자로 준비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잘 아시는 대로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는 구원 역사를 시작하실 때에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함께 많은 민족의 꿈을 꾸셨던 것처럼 모세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십니다. 이 시대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큰 능력과 은혜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출입하고 귀한 직분을 받아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와서 이게 안 돼,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그리고 주일날 실명한 사람, 거의 실명한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한 분은 눈뜨게 달고 1시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가까운 데에 있는 목사님 모친인데 그 목사님 모친이 바로 이 책을 들고 오른쪽 눈인가 한쪽이 실명이 되고 왼쪽은 가려서 안개처럼 가려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들이 저한테 가라고 자기 며느리 차에 태워서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처음에 보니까 눈을 한쪽 가리고 오른쪽 눈으로 이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글자를 하나도 못 읽었습니다. 근데 1시간 동안 달래고 설득하고 달래고 설득해서 마산의 큰 교회 근사님이세요. 아들은 큰 교회 목사님, 아들이 담임 목사님이시고 설득해서 읽게 하는데 이거 다 읽는데 1시간 걸렸습니다. 처음에 백자 읽고 그 다음에 고자 읽고 그 다음에 미자 읽고 제일 마지막에 이 음자를 끝까지 못 읽더라고. 그러다가 제일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믿음의 고백을 다 읽었어요. 한꺼번에 다 읽으면서 진주에 중부교회 갔는데도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여집사님 때문에 저를 불렀대요. 그 여집사님이 근사님이 굉장히 반듯한 분인데 야간 변성 항반 이런 게 생겨가지고 앞이 안 보인다고 그래서 저를 초청했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그것은 장모님들이 더 마음이 열리고 치유가 빨리 일어나고 그 부인 근사님들도 허리 디스크 이런 것들이 잘 낫더라고요. 근데 이 집사님은 성품이 좋아요. 성품 좋은 거하고 믿음 좋은 거하고는 다릅니다. 성품이 좋은데 그냥 기도 받았으니까 집에 가면 낫겠지요. 안 된다고. 계속 붙들고 기도했어요. 계속 끝까지 가지 말고 있어라. 세워 앉혀놓고 계속해서 갈림은 잡아놓고 읽을 때까지 못 간다 하고 설득하고 달래고 다른 사람이 치유를 받고 일어서고 걷는 걸 보면서 믿음이 조금 더 생기면 조금 더 읽고 조금 더 읽고 결국은 그 성경에 제 성경에 이렇게 있듯이 여기 위클리프 주석 성경이 있는데 제일 처음 읽혀진 이 위클리프 주석 성경 가운데 읽는 게 경자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성경 읽고 그 다음에 주석 읽고 위클리프는 끝까지 못 읽었어요. 다음에 합시다 하고 보냈습니다만은 사람들은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에서 그냥 주저앉으려고 그러고 포기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환경에 지배받는 사람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여러 환경을 지배하고 관리하고 다스리고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히브리인으로 태어난 모세를 부모님이 그 성경에 보니까 2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름다움을 보고 숨겼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은 왜 숨겼다고 그럽니까? 믿음으로 모세를 죽이지 않고 숨겼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고 아름다워서 보호하고 또 살려두려고 생각을 했을 뿐만 아니라 뭔가 믿음을 가지고 모세를 보호하려고 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개월 동안 가정에서 잘 보호를 하고 지켰습니다마는 나중에 목소리가 너무 우렁차서 더 이상 집에 숨겨둘 수가 없어서 다음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 다음 조치를 취하면서 아주 심사숙고하는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자녀들을 다 우리 품에 이렇게 품고 삽니다. 근데 때가 되면 다 내보내야 돼요. 학교 때문에 내보내야 되고 결혼 때문에 내보내야 됩니다. 근데 결혼 때문에 내보내면서도 내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잘 듣고 판단해 보세요. 아들이 나이 30이 되어서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해가지고 신혼여행 가는 그 아들에게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에 또 가는 곳마다 사진 찍어가지고 좋은 사진 그림을 카카오톡으로 이제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엄마한테 보내라 그런 거예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백인숙 집사님,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죠. 얼마나 며느리가 볼 때, 이제 갓 결혼한 며느리가 볼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들도 황당하죠. 지금 엄마한테 몰두할 때가 아니고 지금 평생을 이제 같이 해야 될 관리자 되는 아내한테 온갖 사랑과 정성을 그대에게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성경 통독인도 하는데 목사님이 키워봤자 결혼하자 말자 그냥 배신하고 등 돌리더라, 뭐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참 골치 아프다. 뭐 품성 베이직 삶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가르쳐도 소용이 없다. 거기 보면 결혼하면 그냥 내보내야 돼요. 내보내고 그 다음부터 신경도 끊어야 되는데 그걸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겠나. 우리 세대는 앉아서 그 이야기하고 있는데 강사 목사님은 뭐 그런 실망스러운, 내가 분명히 봤는데 자기 엄마가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하는 걸 분명히 보고 옆에서 들었는데 아들이 신혼여행 가더니 한 번도 전화도 안 하고 뭐 첫 인사는 했겠지 사진 찍어서 보내지 않더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실이에요. 성경은 결혼한 즉시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하고 걱정 안 해도 될 정도로 자녀를 미리 교육을 시켜야 돼요. 세상에 내보내기 전에, 결혼해서 예를 들어 신부에게 보내고 신랑에게 보내기 전에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교육을 잘 시키고 정신을 바짝 차리도록 만들어서 내보내야 돼요. 그 전형을 오늘 본문에 모세의 부모가 모세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석 달 길렀습니다마는 석 달 집에서 길르고 난 이후에 내보내면서 이 모세의 부모가 한 행동을 가만히 보세요.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보내면서 어디에 보낼 것인가, 언제 보낼 것인가, 어떻게 해서 보낼 것인가 심사숙고한 흔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모세가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발라서 칠을 해서 방수 장치를,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방수 장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방수 장치를 해서 그 물이 갈대 상자에 스며들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했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자녀들을 세상에 내보낼 때 믿음으로 무장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완전히 무장시켜서 세상의 사상과 세상에 제약된 그 홍수 같은 물들이 스며들지 않도록 아이를 잘 양육하고 길러서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내어보내어 놓고 나서는 걱정하지 않고 두 번 돌아보지 않아도 우리 아이가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준비시켜서 내보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원면쇼합니까? 아멘도 안 하시고.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그 양은성 교수의 사랑과 행복에 초대해서 제일 깊이 감동을 받은 대목이 있다고 하면 이 대목과 그가 하는 말입니다. 남자는 부모를 떠났으니까 더 이상 부모님에게 의지할 생각하지 마라. 결혼했으면 그것 하나, 부모들도 간여하지 마라. 둘째는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그 양은성 교수는 사랑과 행복의 초대라고 하는 그 책을 통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해줘야 될
최선의 조치가 뭐냐?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라서 방수 장치를 완벽하게 하고 말려서 건조해서 거기에 아이를 강물에 띄워 보내도 더 이상 그 배가 갈대 상자로 된 배가 자초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아서 다음 양육자가 되고 교육자가 되는 바로의 공주에게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해서 보내듯이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품 안에 있을 때 믿음의 역청을 바르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청을 바르고 안전하게 보호해서 세상의 물이 침투하지 않고 사상이 침투해서 그 아이를 함몰시키지 않도록 준비시켜가지고 내보내라고 하는 그 대목을 저는 지금도 세월이 지금 30년이 더 지났습니다마는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딱 30년 전에 읽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온갖 세상 풍조가 아이들의 영적인 생명, 신앙의 생명을 해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 어디에 던져놓아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서 내어보내야 합니다. 모세는 나일강을 거쳐서 바로의 왕궁에서 자라납니다. 이 왕궁 생활을 통해서 어머니 요게벳이 가르친 신앙의 유산이 결코 흐려지거나 망각되지 않습니다. 캐톨릭 어느 신학자는 또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요게벳이 그 요람에서 키운 몇 년의 짧은 기간에 젖을 먹이면서 요람에서 교육하고 기른 이 어머니의 신앙 교육이 모세가 거의 40년 동안 바로의 왕궁에서 배웠던 고급 학문과 쪽집게 가해 선생을 통해서 배웠던 모든 것을 뛰어넘고 그것을 지배하도록 신앙교육을 요게벳이 확실하게 시켰다라고 간파를 하더군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학문과 고급 무술을 배우고 리더십을 배우고 왕족으로서 품위를 몸에 배이도록 훈련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모세의 인생은 숨어 지내는 그 부모의 집에서 지배받지 않았고 바로의 왕궁에 의해서도 지배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쓰시고자 하는 계획에 따라 철저하게 아름답게 잘 준비되고 있는 생애였습니다. 여러분의 생애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엊그제 그 군에 있는, 제가 군에 있을 때 참 친구처럼 친하게 지냈던 그 육군 대령 두 분이 그 가족과 함께 세 사람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난데없이 그 중에 한 분이 그 전주 사람인데 참 친하게 지냈었어요. 저도 종종 그 중요한 순간마다 가서 보고 통화를 하고 있는데 몇 년 연락이 안 되는 사이에 이분이 목소리가 이상하더라고. 전에 들은데 뭐 갑상선 수술을 했다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갑상선 암 수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부사단장 이제 2년 하고 전역을 해야 된다라고 슬픈 목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나이 이제 55세 정도밖에 안 됐어요. 저보다 한 2살 정도 많은 54세, 55세 정도밖에 안 됐는데 벌써 그 건강하던 몸이 망가졌어요. 이틀 동안 밤을 꼬박 새워도 세수당하면 잠을 잘 잔 사람처럼 정상적으로 부대에 가서 근무하고, 그 다음에 제가 테니스를 제법 쳤는데 그 당시에 단식에서 한 번도 하프게임 이상으로 이겨본 적도 없거니와 하프게임 이하로 늘 쳤어요. 아주 강골이고 타고난 건강체질이었습니다. 근데 나이 55세도 채 되기 전에 암으로 결계를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암이 갑상선 암으로 끝난 게 아니라 성대까지 침범을 해서 목소리가 이상하게 변색이 되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생각보다 그렇게 강골이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 허물어지고 넘어질지 모릅니다. 근데 허물어지고 넘어지기 직전에 빨리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뭘 준비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우리 서 집사님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집사님, 어느 93세 된 할아버지가 한국일보에 글을 썼는데 제가 주일 낮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60세 은퇴하고 이렇게 33년이나 내가 인생을 더 살 거라고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33년을 헛송하고 보내었다. 준비한 거 없이 그냥 33년을 그냥 헛송하면서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남은 생을 살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는 뭘 또 남겨주려고 하십니까?
어제 우리 아이들이 가져온 기도의 제목을 보고 기도해 주었습니다만은 저녁에 또 들어와서 또 저기 봉투를 받아가지고 또 들여다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아이는 딱 한 줄 적었어요. 나에게 꿈을 달라고. 나에게 꿈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꿈이 있고 계획이 있고 그 꿈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린 아이만 그런 게 아니에요. 20대 청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인생의 수명은 60, 70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20년, 30년이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고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뭐였습니까?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사가 뭐든가요? 바로 창세기 15장을 보면 미리 예고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5장에 400년 동안 이방 땅에서 계계되어 지내다가 400년이 지나면 4대가 지나면 금, 은, 보물을 가지고 탈출해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될 것이다고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대 동안 고센 땅에서 잘 보호받는 것이고 그 이후에 고통을 좀 당하다가 훈련되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고 동력하고 함께 쓰임받을 사람 모세를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있는데 얼마나 준비시키는가요? 80년을 자그마치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사역자를 철저하게 준비시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은 하나님께 곧 상달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부르짖음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을 기억나게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까지 시작. 열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자신이 하신 약속을 기억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요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만은 어떤 목사님 간증을 읽으니까 내 안에 자전거 타는 능력이 있다. 별로 기도도 안 하고 믿음도 없었는데 이상하게 자기가 기도하고 나니까 부러진 벼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점점 큰 믿음의 사람으로 치유사역자로 쓰임받고 있는 분이 제게 자기 책을 선물로 가져와서 줬어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 하여튼 제가 경험하지 못하는 치유의 이적들이 많이 일어나더군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기도하는 현장에서 치유되지 않는 병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얼마 전에 우리 노찬복 집사가 앓았던 그 항반변성 그런 질병 때문에 기도를 해왔어요. 근데 여러분 지난 토요일 저녁과 진주 중부교회에서 계속 붙들고 기도했던 한 사람 1시간씩 놓고 기도했던 그분들이 바로 항반변성 환자예요. 수술도 불가능하고 아예 오른쪽 그 목사님 그 어머님은 실명되어서 글자가 하나도 안 보이던 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1시간을 붙들고 기도하는 중에 그 항반변성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제가 목표로 하고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느리지만 차근차근 응답하시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전율을 느낍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내 삶을 정결하게 나름대로 노력하고 힘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고 매달리면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하나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섬유종 질환, 갑상선 혹이 나 있고 부어 있는 사람 기도하다가 치유 현장에서 치유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좀 써달라고 간절하게 매달립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오셔서 간절하게 매달리는 기도의 제목이 뭔가요? 40일 이후에 이 40일 이후에 내가 소망하고 내가 함께 기도하고 매달렸던 것이 응답된 간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응답된 간증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는 설교를 필기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 필기한 거를 40일 뒤에 거둘 겁니다. 거두어 가지고 전부 시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의 말씀을 마음에 붙들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은 하나님께 그래서 응답이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는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갖고 매달려야 됩니다. 느헤미야도 다니엘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느헤미야 1장에 다니엘서 9장에 보시면 과거에 솔로몬이 성전에서 중보기도를 할 때 드렸던 그 기도, 우리가 적군의 포로가 되어 슬퍼하며 회개하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속히 듣지 않으시고 예민하신다는 생각이 듭니까? 기도 응답의 방식이 어떤 때는 그 자리에서 즉시 예스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안 된다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좀 더 기다리라, 때가 되면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때에 갚아주시겠다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있고 상대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도가 응답 안 되면 죽느냐? 그러면 주님이 그건 절대적인 문제니까, 죽고 사느냐의 문제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강야에서 지금 만나가 없으면 양식이 끊어져서 죽습니다. 그래서 응답해 주십니다. 만나를 주십니다. 메추라기는 상대적이에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상대적인 것은 주님이 잘 응답을 안 하시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상대적인 것이란 뭔가 하면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만인 것입니다. 이런 상품, 저런 상품, 이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들입니다. 있으면 좋고.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늘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여인,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사용하셨고 그의 누이 미리암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애굽의 공주도 불신자이지만 사용하셨고, 모세의 일대기를 보면 그 모세를 길러낸 그 바로의 공주도 함께 에집트를 탈출을 해서 그 행렬에 동참하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을 선택하시고 쓰시기도 합니다마는 그 사람을 키우고 훈련시키는데도 누군가를 사용하십니다. 이런 하나님 일에 쓰임받고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